어떤 성도님이 여기저기 교회를 찾아다니다가 어떤 교회를 딱 만나서 그가 하는 고백이 바로 이 교회야, 이런 말씀이라고. 내가 이런 교회를 찾았다니까. 이렇게 교회 선택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이 교회야, 이런 말씀이라고. 이런 교회를 내가 찾았다니까. 이런 고백을 해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오래전에 미국의 여기저기 교회를 다니면서 하던 그런 글을 써놓은 김연숙 씨라고 하는 분이 흔들리는 신앙 붙들어 주소서라는 그런 책에 글을 쓴 적이 있는데, 미국에 이민 가셔서 20몇 년 동안 사는 동안에 교회를 108번이나 옮긴 사례를 체험으로 적어 놓은 글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교회를 108번이나 옮겨 다니는 동안에 1년에 5번 정도 옮겼으니까 2달에 1번 정도 교회를 옮기게 된 셈이죠. 뭐 많이도 옮겼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교회를 맨 처음 찾아갈 때마다 하는 이야기 뭐냐면 그 교회의 허물을 먼저 찾아냅니다. 맨 먼저 목사님의 허물을, 단점을 찾아내서 그 허물을 다른 곳에 가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기 눈에 드러난 허물들을 찾기 시작하는데, 교회 가면 맨 먼저 교회 주보를 보면서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되고, 또 교회 찬양되는 소리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피아노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지휘자 하는 게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찬양대, 주방, 그리고 여기저기 교인들의 태도, 이런 것들을 다 문제를 삼아서 108교회를 다녔으니까 108개의 허물과 단점을 낱낱이 다 기록을 해서 그것을 마치 보물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간직해 왔는데, 문제는 그분이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는데 아무도 그의 장례식을 해줄 교회가 없었어요. 왜냐? 어떤 교회도 섬긴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의 장례식을 해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도 그를 불쌍히 여겨서 제일 마지막 108번째 교회의 목사님이 장례식을 해 주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왕 신앙을 가질 바에는, 교회를 만날 바에는 좋은 교회,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이상적인 교회, 이상향의 교회는 이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신광들에게도 그런 이상적인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그런 좋은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고 싶은 소원이 있는 거죠. 우리 함께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소원과 또 그런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또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다 보면 그런 문구들이 많죠. 인생의 방황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많이 보셨죠 여러분요? 그렇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는 것이고, 신앙의 방황은 건강하고 행복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은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교우들은 바로 그런 신앙의 방황들이 이 오늘 우리 신광두레 교회를 통하여 다 종말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은 이 땅에 존재했던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어떤 교회였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상적인 교회는 어떠했는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계속해서 띄워주십시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바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이 보신 대로 우리 신광두레 교회도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들이 본받아야 할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요. 그러나 그 이상적인 예루살렘의 교회의 모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안 돼서 그 멋진 모습들이 금방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여기저기 초대교회의 많은 개척교회들이, 새로 교회들이 다 세워졌는데 그런 새로 생긴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지상 최초의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다 본받아서 그렇게 멋진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것을 보면은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교회의 현실, 현주소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그 멋진 모습은 우리가 본받기에는 너무나 이상적인 교회일까? 신기루에 불과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또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참된 교회의 건강한 모습, 참된 교회의 모습, 그것이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다 본받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따라가야 할 제서추원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42절을 보시면은 첫 번째 이 사도행전에 기록한 소중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는지 네 가지의 아주 기가 막힌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배울 점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하고 교제하고 뭘 떼며 오로지 뭐하기를, 오로지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거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 교회는 24시간 기도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24시간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 교회는 초대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힘썼던 교회인과 동시에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교제하고 그리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을 썼다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네 가지 사역에 헌신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이미 본문을 살펴본 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데에 전적으로 힘을 썼습니다. 누구의 가르침을요?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은 누구입니까?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했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직접 바라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난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은 세상으로 말하면 배운 사람들이 아니고 직접 예수님께 말씀과 성령의 모든 사역을 직접 지도받은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얼마나 열심히 받은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초대 교회에도 역시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별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별의별 직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 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어린아이부터 어린이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문벌이 좋고 학문이 뛰어나고 또 정말 구약 성경을 날마다 가르치는 특강을 하는 분들, 율법 전문가들, 그런 분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들이 원래 갈릴리 주변에 고기 잡다가 예수님 따라온 분들이라서 그렇게 많이 배우신 분들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세상의 스펙에 비하면 어림도 없습니다. 아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교우들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 모든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배운 그 성령의 사역, 말씀의 사역, 그걸 지도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와서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사도들이 가르치니까 그 가르침에 모든 교인들이 집중적으로 배움을 받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은, 자,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17장에 뭐라고 써놨는지. 베레아에 있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산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자기들의 삶을 이어갔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그 아름다운 그 당시의 모든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오늘 우리도 누구의 가르침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까? 사도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에 우리는 전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뼈대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말씀이 뼈대라면 체험은 뼈에 붙은 살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이 뿌리라면 체험은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와 같은 것입니다. 말씀이 열매라면 그 나무에 달리는 체험은 잎사귀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체험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욱더 말씀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말씀을 들을수록 더욱더 배고파하고 목말라 합니다. 말씀을 많이 먹으면 그만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말씀을 많이 먹으면 분들일수록 더 목말라하고 더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입맛이 좋은 것입니다. 먹는 음식들이 소화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잘 흡수가 되어서 병든 사람들과 구별이 돼서 뭐든지 다, 건강한 사람은 돌도 다 씹어 먹습니다. 근데 아프신 분들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가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먹는 데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인 저도, 음식을 가리지 않는 저도 몸이 아프니까 입맛이 없더라고요. 건강하면 모든 걸 다 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음식이 짜면 짜다 그러지 않습니다. 짭조름하니 맛있다고 그래요. 싱거우면 싱겁다고 그러지 않아요. 삼삼하니 맛있다고 그래요. 밥이 질척하면 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질펀하니 맛있다고 그러고, 밥이 설면 설다 얘기하지 않고 고슬고슬하다고 말합니다. 매우면 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매콤한 게 맛있다 그래요.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달달하면 달콤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 모든 건강한 사람들의 다 특징인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교회 안에는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선포하고 가르치는 말씀과 교육을 맛있게 먹을 줄 알고 그것을 배부를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그 말씀을 풍성하게 잘 먹는 그런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광두레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로부터 말씀과 가르침을 받는데 힘쓴 초대교회는 함께 교제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개인적 영적 체험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성도들은 이웃을 돌보고 교제하기에 힘썼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점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웃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는 그런 절름발이 신앙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욱 교제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넉넉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과 담쌓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찰의 전국중앙교회가 불에 타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웠을 때 다른 교회가 도왔다면 우리도 그렇게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금이라도 모아가지고 하려고 그럽니다. 가서 도울 용기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할 수 있도록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욱더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소중한 마음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여기 보십시오. 아주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까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있는 거 도와주는 것도 여러분 잘 못하는데 초대교회는 팔아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는 것은 단순히 먹자판을 만드는 자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밥 먹을 것이 없어 구걸하자는 것도 아니고 배가 고파 배를 불리기 위해 교회에 모였다는 말도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모이는 사람이 다 한 가족이 되고 한 식탁에 모여 신령한 교제를 나누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제 나갈 때 떡 한 덩이씩 받을 거예요. 그 떡은 바로 우리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우리 철 장로님 아내 되시는 박양인 권사님이 여러분들의 기도 많이 해주셨다고 오늘 떡을 500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떡 먹자고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권사님의 마음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떡을 나눴으면 좋겠다, 같은 마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떡을 나누는 그 마음, 바로 천국을 여기서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 함께 나누고 베풀고 내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주고 서로 나누어주고 싶어서, 뭘 주고 싶어서 몸이 견딜 수 없는 그런 천국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건 둘째고 우선 여기서부터 나누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서 나눌 수 있겠습니까? 나누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제는 세상 사람들이 서로 자기를 이용하고 이기적으로 허무한 교제, 피곤하고 짜증스러운 그런 만남이 아닌 것입니다. 부정적인 얘기 서로 하고 서로 조롱하고 자랑 늘어놓는 그런 모임이 아닌, 어떻게 하든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누어주고 받고 서로 모이면 너무 기쁘고, 교회 오면 교회 집에 가기 싫고 집에 있으면 얼른 교회 오고 싶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 그런 교회. 늘 제가 얘기합니다만, 제가 해외에서 교회를 처음 개척해서 할 때에는 교인들이 집에를 안 가요. 도대체 제가 오죽했으면 집에 좀 갑시다, 집에 가야 나도 쉬죠. 교회가 사택이 교회 벽 하나로 사택이 돼 있어가지고 교인들이 안 가니까 제가 쉴 수가 없잖아요. 제발 교인들이 좀 집에 좀 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교회가 좋다고 안 가는 거예요. 빨리 가라고 얘기했지만은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안 가고 있으니까. 빨리 가는 것보다는 안 가고 그렇게 같이 교제하고 같이 정을 나누고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초대교회는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고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던, 서로 아껴주었던, 내가 먹지 못해도 너를 먹이고 입혀주었던 그 교제를
나누던 천국의 경험을 했던 교회가 바로 초대 교회였는데, 그런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실현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따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교제가 초대 안에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었던 것은 가능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42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보십시다. 시작.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제하는 일, 떡을 나누는 일, 기도하는 일을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서로가 서로를 섬겼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가 재산을 정리해서 공유하고 분배하여 공산주의를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한 가족이 되었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가족인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라면 서로 아깝지가 않고 또 기쁨으로 몸을 드릴 수 있었고 재산까지도 다 팔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 팔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내가 불리기 위해서 파는 건 얼마든지 팔지만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여러분 집 팔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저 사람이 어려운데 내 집을 한번 팔아보겠다. 아직까지는 제 주변에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초대교회는 얼마든지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교인들이 둘만 모이면 교회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셋만 모이면 다른 교인 욕하고 다른 교회 비난하고 다닌다면 그런 교회를 누가 경외하고 누가 그런 교회를 찾아가겠습니까? 그런 교회에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표적이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 셋이 모여도 서로 기도하고 서로 염려와 아픔을 감싸주고 불신자들에게 사랑과 섬김으로 대할 때 저들은 바로 이 교회야, 이런 교회를 찾았다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제가 해외에서 목회할 때에 이웃 섬에 이렇게 섬을 몇 개를 다니다 보는데 어떤 섬에든지 다 한국 사람들이 꼭 몇 명씩은 있어요. 그런데 참 특이한 게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 꼭 한인 회장을 서로 하려고 그래요. 두 사람이 있는데도 한 사람이 한인 회장 나섰어요.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그때 제가 섬겼던 교회가 건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섬에다 교회를 1억 5천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하나 지어주는데 그 교회를 지어주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은 한인들이 그 섬에는 한 30-40명 살았어요. 근데 교회에 몇 명 나오는데 교인들이 교회를 나와가지고 사이가 좋으면 괜찮은데 사이가 늘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처음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이가 안 좋으니까 한 명은 운목에 한 명은 아랫목에 앉아서 서로 돌아가지고 찬송 부르고 예배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좁다 이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너무 가깝다 이거예요. 좀 교회를 지어주면 좀 떨어져서 예배 드릴 수 있겠다. 그걸 요청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 지어줬죠. 교회를 하나 지어줬더니 모여가지고 막 그렇게 좋아하고 하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교회, 서로 허물을 들추내는, 서로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 허물을 덮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초대 교회처럼 영광스러운 주일날 영광스러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또 가정에 돌아가서는 서로 떡을 떼면서 함께 교제하는 구역의 아름다운 모임이 이루어지는 두 날개로 함께 날아가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오늘 사도행전 2장 46절을 한번 보시면 초대교회는 분명히 날개가 두 개였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시 한번 자세히 그 말씀을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였다고요? 성전에. 또 성전에 모이고 힘쓰고 어디서 떡을 뗐다고요?
집에서 떡을 떼며. 자, 분명히 초대교회는 날개가 둘입니다. 한 곳은 어디서 모였다고요? 성전에서 모였고, 또 한 곳은 집에서 떡을 뗐다. 자, 우리가 주일날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는 우리 이웃과 교제를 나눌 시간이 없어요. 예배 왔다가 그저 목회자하고 인사하기도 바쁘게 돌아갑니다. 누구를 만나가지고 뭐 차 한잔 마시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한 주를 지나갑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그것은 되었는지 몰라도 우리 이웃들과의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분명히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균형이 깨진 거예요. 한쪽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집에서 뭘 뗀다고요? 떡을 뗀다. 그래서 구역 조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역 조직은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같이 서로 아픔을 나누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소그룹의 기가 막힌 장소가 바로 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는 구역을 31구역으로 조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 구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 구역을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이유는, 존중해야 될 이유는,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될 이유는 그 구역이 바로 여러분의 작은 교회이고 또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 공유할 그런 기가 막힌 장소가 바로 구역입니다. 그래서 구역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두 날개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가 이루어지고 집에서 떡을 떼며 구역 식구들이 같이 모이고, 꼭 집에서 못 모이더라도 교회에서 모이더라도 구역끼리 모여서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역장, 인도자의 말을 소중하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처럼 주일날 목회자의 말도 소중하지만 주중에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두의 말도 소중하게 여길 때 우리의 신앙이 균형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광들에게는 두 날개로 날아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일날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올려야 하고, 또 주중에는 교우들과 함께 친교를 나누는 그런 구역의 아름다운 만남도 분명히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구원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져서 성장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나타나는 사도행전의 그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함께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요. 저는 교회는 종합병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종합병원이다. 다양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치유함을 받아야 할 곳이 저는 교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슨 병원이다? 종합병원이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하던 시절에 그 유치원 원감이 수술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신방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이미 수술이 다 끝났더라고요. 수술하기 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이미 수술이 끝난 상태야. 그래서 뭘 기도해야 될까요? 했더니 그 유치원 원감이 저에게 간절히 부탁하기를, 그것도 그냥 부탁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뭘 기도해야 될까요? 방귀 좀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뭘 나오게요? 수술하고 나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반드시 방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원감을 붙들고 큰 소리로, 주님 방귀 나오게 해주세요. 평소에 그런 기도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원이니까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방귀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정말 방귀가 나왔어요. 아이고, 방귀 나와서 너무 감사. 방귀 나왔다고 감사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병원이니까 가능한 문제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침 막 흘리고 밥 먹는 사람 보고 왜 저런 사람 이상하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병원이니까 아무 말 안 하죠. 아, 저 사람 고치러 온 사람이구나, 저 사람 문제가 있어 온 사람이구나,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고 보고 오히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멀쩡한 것 같지만은 다 환자입니다. 육체의 질병만 환자가 아닙니다. 마음의 질병도, 우울증도, 우리 마음속의 곤고함도 모두가 다 질병인 것입니다. 그런 모든 질병들이 교회에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설교로, 말씀으로 치유함을 받아야 할 곳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종합병원이다 생각합니다. 제 말씀이 이해가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아이고 저분이 왜 저런 짓을 할까? 환자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환자구나, 저분 환자야, 그렇게 생각하면 아 그렇지 환자구나, 예, 그래 할 수 있다, 얼마든지 그래 할 수 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목회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그럴 때 이 종합병원을 생각합니다. 아 환자구나, 치유해야 될 환자구나, 이제 1기, 3기, 5기 환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피면서 초대교회는 설교와 성령의 사역이 함께했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그 바른 말씀이 올바로 증거되고 삶 속에서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할 수 있는 교회,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신광두레교회,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교회가 지금 안고 있는 부채 이거 갚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이 넓은 교회 인원을 채워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데 신경 써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는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님이 춤추는 교회가 되면 그런 거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작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작정하는 거 싫어합니다. 왜 그런 거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성령이 춤추는 교회,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럴 때에 밖에 있는 분들이 찾아와서 아 바로 이런 교회야, 이 교회야, 내가 이런 교회를 찾았다니까.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원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 신광두레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자리 채우는 것, 부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런 신광두레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신광두레교회는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이루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런 것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멋진 교회를 이룰 때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찾아 바로 이 교회야, 바로 이런 교회를 찾았다니까 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